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며 우리의 공고한 심령을 살피시며 외롭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을 보시는 주님, 오늘 말씀 가운데서 저희들에게 친히 증가하여 주시어서 이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 듣고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도와야 주시옵소서. 너의 탓이 아니라 모든 것이 나의 탓임을 기억하고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친히 말씀 증가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건 다 내 탓이야. 자기 변명, 자기 합리화는요, 모든 관계를 파괴합니다. 여러분, 지금 가을인데 낙엽이 떨어지죠. 아내는 말입니다. 낙엽이 떨어지면 눈물도 나요. 남녀 차이점을 이해를 한다면 부부관계는 훨씬 아름다운 부부관계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줌마들은 때로는 무감각하게 됩니다. 이것은 번아웃 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정말로 큰 문제가 되죠. 가을이 되어서 낙엽이 떨어지면서 아내가 눈물을 흘릴 때 옷 한 벌 정도는 사주는 멋진 남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남자들은요 좀 아니요, 남자들은 라지컬합니다. 논리적이죠. 여자들은요 이모셔널, 정서적이에요. 감정적입니다. 만일의 부부가 이 두 차이점을 인정하고 하나가 되었을 때는요, 얼마나 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가정의 축복이 있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자기 변명과 자기 합리화하는 부부를 보게 됩니다. 국어사전에 보면 자기 합리화는 심리 자책감이나 죄책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신이 한 행위를 정당화하는 일 또는 그런 심리적 경향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고 나서 죄책감이나 자책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잘못했을 때 벗어나기 위해서 합당한 이유를 대면서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하려는 그런 심리적인 방어 기제가 있습니다. 자신의 행동이나 태도, 신념이나 신앙에 모순이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하게 되었을 때 심리적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내면에 있는 이런 심리적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상황에 맞추어서 자신의 믿음이나 태도를 바꾸어서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합리화입니다. 나도 여러분도 자기 합리화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을 겁니다. 많은 핑계를 대면서 말입니다. 이것을 인지부조화라고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요, 자신만 그렇게 포장해서 생각할 뿐 사실은 변하지 않고 진실도 변함이 없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인지부조화는 자신이 벗었음을 드러내는 행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들의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가 오랫동안 보이지 않게 되니까 40일간 보이지 않았습니다.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금으로 된 송아지 안에 가두기 시작합니다. 송아지 숭배 신앙은 내만족 신앙 생활입니다. 내만족 신앙인의 모습이 바로 자기 합리화시키는 바로 인지부조화의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틀 안에, 내가 만든 틀 안에 갇혀 살아가야 하나님은 갇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지부조화인데요, 그렇게 믿을 뿐이지 우리 하나님은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나 사람들이 믿거나 말거나 하나님이나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나 하나님이 믿거나 말거나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리고 나는 오늘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들 중에는 성경에 보니까 선지자도 있고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나는 너를 모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바로 내만족 신앙인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도 하나님도 없는 신앙. 예수님이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지하지 못하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엠마오로 걸어갔던 두 제자였습니다. 나의 잣대로 매겨지는 신앙이 아닌 하나님 믿음, 내 말이 아니고요, 내 전통이 아니고 내 습관이 아니고 내 고집이 아닌 하나님 말씀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만을 따르는 삶을 저와 여러분은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금송아지 안에 가두어 두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잣대질한다는 사실을, 이게 바로 인지부조합니다. 자기 자신만이 그렇게 생각할 뿐이에요.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금지된 선악과를 먹은 책임을 하나님과 아내에게 돌립니다. 보니까 부부가, 우리 한국 사람은요 얼굴이 다 커요. 저는 제가 결혼 생활이 참 불행했기 때문에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내 자녀는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 자기 부부끼리 무진장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저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고, 그리고 내 자녀 4명은 부부끼리 정말 사랑하면서 형제끼리도 너무너무 사랑해요. 거의 일주일에 몇 번이나 저희들끼리 통화하면서 웃고 떠들고 노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이 참으로 기뻐요. 나의 결혼의 모습을 따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은요 우리 행복보다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착각하시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요 부부간의 행복입니다. 가정의 행복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 앞에 참 행복과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자, 아담은요 명령을 어기고 금지된 선악과를 먹은 그 책임을 하나님과 아내에게 돌렸다고 했지요. 자신을 합리화하는 이런 심리 상태, 이것은요 자기애, 자기 사랑입니다. 집착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배려가 좀 부족하죠.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합리화는 굉장히 심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기 중심적 그런 사고 체계 속에서 분노나 서운함을 극도로 나타내는, 표출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이런 인지 부조화 현상은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직후 생겨났습니다. 이것은 바로 불신앙과 불순종의 산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신앙의 실패를 가장 가까운 아내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부부는요 같이 앉으시고 자식을 중간 사이에 키우지 마시고 여러분 정말 말입니다. 부모입니다. 그리고 자녀입니다. 그러나 가장 더 중요한 것은 부부가 하나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었을 때에 바로 자녀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자라나서 자녀 또한 그런 아름다운 결혼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잘 때도 자녀들을 사이에 두지 마시고, 자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신앙의 실패를 아내에게 돌리는데, 당신이 내게 두신 그 여자, 정관사 더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The woman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여자, 그래서 그 여자로 해서 I did it,
내가 그 여자로 인해서 내가 먹었습니다. 내 책임 아닙니다. 여러분 부부지간에 이렇게 계속 책임 전가시킬 때 관계는 계속해서 악화될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라는 정관사를 통해서 그 여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여자 말입니다.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까지도 비난하는 인간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 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아담은 하나님과 행위 계약을 맺었습니다. 언약은 구원의 약속으로 엄밀히 말하면 커비넌트입니다. 커비넌트라는 것은 계약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언약으로 번역되어 있는 것은 커비넌트, 계약으로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은 약속, 계약이 있습니다. 인간 사이, 그리고 국가와 국가 사이에 맺은 계약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계약은 말입니다. 파기할 경우에 쌍방 간의 권리와 의무의 이행이 발생합니다. 변경이나 소멸 등의 일정한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약을 어겼을 때는 손해배상이라든가 그런 것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행위 계약을 어긴 아담을 위해서 바로 속죄 계약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책임을 져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임의대로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나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피조물과 창조물의 차이점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먹으면 먹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장 15절 17절에 보면 먹지 말라, 먹으면 죽으리라. 지키면 살고 안 지키면 죽는 생명을 담보로 한 쌍방이 동의한 행위 계약. 그런데 인간이 일방적으로 깨고 죽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완성시켜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자신의 피로써. 그래서 예수 없이는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명령은 두 가지로 집약을 할 수 있는데 바로 하라는 것입니다. Do it입니다. Do it, don't it. 하지 말라. 두 가지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말입니다. 하나님께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고, 그리고 상대 인간에게도 해야 할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의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e man should be alone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사람은 혼자, alone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혼자 살고 있었어요. 언제예요? 하나님과 이 약속을 할 때, 이 계약을 체결할 때 혼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아담은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계약 당사자이시고 하와는 계약 당시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뱀은 언제나 약자를 찾아가서 그 가정을 헐어버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내가 참는 것이 맞습니다. 내가 용서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뱀은 간교하기 짝이었기 때문에 아담을 찾아가지 않았어요. 하와를 찾아가서 결국은 선악과를 먹게 하면서 하나님을 반역하게 만듭니다. 그 결과 인간에게 죽음이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사람 간에도 원수가 되었는데 이 부부 간에도 원수가 되면 이거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회복할 가능성이 있을까?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깬 이 계약을, 우리가 깨어버린 이 언약을 완성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 가정은 회복됩니다. 그리고 자연과 사람 사이에도 이런 원수 관계로 들어가게 되는데
인지 부조화는 바로 범죄한 인간의 벌거벗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태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잘못을 지적하십니다. 그 잘못을 시인하기를 원하셨어요.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분명히 잘못한 것을 하나님께서 지적하면서 깨우쳐 주셔요.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책망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자녀들에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기를 원하셨을 겁니다. 그러면 아담은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듣고 인간의 말을 들었습니다. 여기서부터 부조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남편도 하나님 말씀, 아내도 하나님 말씀, 자녀도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만이 부부간에 사랑할 수 있고 형제간에 사랑할 수 있고. 저는 결혼 생활이 좀 불행했지만 지금은 여한이 없습니다. 4명이 얼마나 서로 형제끼리 사랑하면서 또 서로 부부끼리 얼마나 사랑하면서 오빠 나 업어줘. 산에 올라가는데 언덕이 올라가요. 여러분 왜 웃어요? 업어줄 만한 덩치가 아닌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남편은 업고 또 올라가요. 이렇게 알콩달콩 살 수 있도록 저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눈물의 기도와 저의 희생을 보시고 들어주셨어요. 부모의 희생이, 부모의 인내가 우리 자녀를 행복하게 합니다.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합니다. 내 결혼 생활이 지금 불행합니까? 지금부터는 내가 잘하면 되는 거예요. 남편의 탓도 아니고 아내의 탓도 아니고 바로 내 탓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내 가정을 지금 세우지 않으면 내 자녀의 가정도 본 것이 그것밖에 없어서 똑같은 삶을 살아요. 이게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누가 너의 벗은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더냐, 직역하면 이런 말입니다. 누가 아담 부부가 벗었다고 고발하고 있습니까? Nobody. No. 아무도 그렇게 말한 사람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첫 번째 했던 행위가 숨은지라. 하나님 앞에 숨어 있는 동안에는 이 일의 해결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숨어 있는 사람을 불러냅니다. 그리고 자신 스스로가 벗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창피한 데를 좀 가려. 창피한 것을 좀 가립니다. 이때부터 인지 부조화, 자기 합리화 이거 다 감췄잖아요. 우리가 만일에 벗고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볼 수 있겠습니까? 눈을 뜰 수 있겠습니까? 선과 악을 판단하는 능력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선과 악을 이길 힘은 없으면서 선과 악을 판단하는 능력이 생겼기 때문에 정죄하는 것입니다. 너 왜 그래? 아내에게 정죄하고 남편에게 정죄하고 성도에게 정죄하고 목사, 성도에게 서로 정죄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벗어 있거든요. 추위나 더위를 막아줄 가죽옷이나 인견옷 이런 것이 아담은 사실은 필요가 없었어요. 죄짓기 전에는 장식용으로 옷을 입을 필요도 물론 없었습니다. 그래서 옷값이 들어가지 않았을 겁니다. 벗었어도 말입니다. 부끄러운 자체를 몰랐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자, 선악과를 먹음으로 선과 악을 알게 되었는데 문제는 인간은 선을 행할 능력은 없는 것입니다. 악은요 조절할 수가 없게 된 것이에요. 그럼 누가 악을 조절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가능한 것입니다. 아마 서로 민망해서 부부지간인데도 벌거벗은 몸을 볼 수가 없어서 무화과나무 잎으로 가렸을 것입니다. 눈은요 선과 악을 볼 수 있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봄으로 인해서 죄를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봄으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된 것이며 우리는 봄으로 인해서 죄인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여러분 봅니까?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은요, 이미 아담의 때로부터 눈은 이미 망쳤어요. 여러분의 눈이 2.5가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눈은 이미 망했어요. 이 눈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눈만 망했겠습니까? 망가졌습니까? 마음 상태는 더 부패하다. 자, 하나님께서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는 그 실과를 먹었느냐? 하나님의 질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라고 내게 주신 그 여자가 내게 실과를 주어서 내가 먹었습니다. 아담은요, 자신의 믿음에 바로 이런 모순에 대한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누구에게? 아내에게 돌립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 앞에 솔직 담백하게 살아야 합니다. 자, 내 탓이야. 두 번째 우리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 인지 부조화는 사람 관계를 파괴합니다. 자, 합리화의 대표적인 유형에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첫째가 뭐냐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 경우에 자기 스스로 합리화를 이렇게 시켜요. 나 처음부터 그거 원하지 않았어. 그렇게 자기 변명을 하고 자기 합리화를 하는데 이것이 바로 신포도형이라고 합니다. 신포도형. 또 하나가 있는데 불만족스러운 현재 상태 말입니다. 이 현재 상태는 원래부터 자기 자신이 원했던 것이다. 아닙니다. 내가 지금 너무 내 가정이 내 삶이 너무 불만족스러운데 이것은 내가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것이다. 아닙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하여금 고생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며 우리 가정에 향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아셔야 합니다. 이솝 우화에 여우와 포도나무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포도나무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우가 그 포도를 좀 따먹고 싶은데 키가 작아서 아무리 뛰어도 포도나무 열매를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포도를 따먹을 수 없게 되자 여우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포도는 분명히 신포도일 거야. 그래서 이 바로 신포도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포도는 바로 신포도일 거야. 여러분 엄밀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정의 문제가 나의 문제입니까? 남편의 문제입니까? 아내의 문제입니까?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하나님은 이 시간에 말씀할 겁니다. 너의 문제라고. 아담 너의 문제라고 말씀할 겁니다. 그런데 여우는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시도합니다. 자기 변명을 시도합니다. 높아서 따지 못하는 것은 자기 능력 밖의 일인데 인정하면 되잖아요. 저도 있잖아요. 한국에 살면서 우리 아버지가 굉장히 통합 측의 목사님이셨어요. 그리고 얼마나 보수적인지 그 밑에서 제가 자랐습니다. 정장 입지 않으면 전도사 사역하고 교육자가 되면서 정장 입지 않으면 나는 외출도 안 할 정도로 갖춰 입어야 했고, 그리고 내 의식은요 항상 다른 사람을, 심지어는 이혼한 사람이 있으면 나는 그 사람도 정죄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미국에 가서 살면서 나를 포장하고 무화과나무 잎으로 나를 덮었던 것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포장 많이 하지만 말이죠. 혹시 저 목사 이상하다 싶으면 제가 포장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인지 부조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저는 많이 내려놓게 되면서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다. 진리를 사수하는 것이 본질이다. 예수를 떠나지 아니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본질이지 옷을 어떻게 입든 간에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저도 살면서 많은 핑계를 자식, 남편, 그러나 내가 연단 받으면서 남편에게 원망 돌리지 않았고 나의 문제로 생각을 했고 자식에게 원망 돌리지 않고 환경에 원망하지 않고 특히 하나님께는 제가 그런 부분에 원망하지 않고 살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실패거리를 심포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실패거리를 심포도에게 찾으면 안 돼요. 그러면 영원한 소망이 없어요. 실패는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내가 문제예요. 내가. 시한부 종말론주의자들이요, 몇월 며칠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고 전하지요, 그죠? 근데 그날이 지나갔어요. 근데 목회자는 뭐라고 또 교인들을 속이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기도해서 아직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야 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거 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걸 좀 미루셨다. 이렇게 성도를 속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그날은 아무도 모른다라고 말씀하는데 말입니다. 잘못 전한 거잖아요. 그러면 나 같으면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았어요. 인간이 잘못 알 수도 있죠. 잘못 받을 수 있지요. 인간의 소리를, 하나님의 소리 대신에 인간의 소리를 들을 수도 있죠. 마귀도 생각을 주고 소리를 들려주는데요. 여러분, 우리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인정하는 것이 용감한 사람이고, 인정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 체면과 위신이 땅에 떨어지더라도 말입니다. 내 꼴이 아주 우습게 되더라도 그리스도인은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자기 합리화, 자기 기만 하지 마십시오. 부정직한 거, 불성실한 거, 불의와 핑계, 허세, 자랑 이런 거 하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합니다. 여러분, 나는 못하는 것인데 다른 사람은 안 하는 것입니까? 나는 못한다라고 자기 기만하면서 자기 합리화하면서 다른 사람은 안 한다라고 핑계하고 그 사람을 비난할 것입니까? 나는 남편 두고 다른 남자와 사귀면 로맨스인데, 나는 하면 연애를 하면 아내와 남편을 두고 하면 로맨스인데 다른 사람은 간통이 되는 것입니까? 솔직하셔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심장 폐부를 보고 계셔요. 솔직하셔야 합니다. 정직하셔야 합니다.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누구의 문제인가? 그렇습니다. 남들과의 관계는 이걸로 끝나요. 싸워도 오케이, 뭐 이렇게 죄송합니다 해도 오케이, 끝나는데 가정의 식구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끝까지 내가 잘났다고, 내가 옳다고. 그렇다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것 자체가 잘못이었어요.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벗어있는 나를 위해서, 자기 합리화시키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 행위를 자식들은 본 적이 없지만 그대로 따라합니다. 일관성을 유지하는 인간 본성 때문에 그래요. 처음에 그 길을 가면 대부분의 사람이 그 길을 쭉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관성 때문에 자식들은 분명히 부모도 잘못하는 걸 태어나기 전이고 본 적이 없는데 자식을 키웠더니 아버지의 길을 가고 어머니의 길을 가요. 아담 또한 믿음의 실패를 아내 너 때문에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실패거리를 찾고 계약 파기된 자신의 책임은 전혀 지려하지 않습니다. 자, 부부간의 한몸 의식이 실종돼 버렸습니다. 창세기 2장 23절에 아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아내와 남편을 바라볼 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한번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이건 네 탓이야 라고 자기의 허물과 죄는 합리화시킵니다. 아내 탓으로 돌려요. 여러분, 아담의 이런 행위는요, 아담의 인간관계의 모든 관계를 파괴한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하와에게 만일에 오늘날 같이 스마트폰이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스마트폰에 남편의 이름을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내 사랑스러운 남편이라고 기록했을까요? 저 왼수 같은 남편이라고 기록했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왼수 맞아요. 인간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순간에 서로가 원수된 거예요. 그러면요,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원수 아닐까요? 진짜 원수지요. 남은 새끼니까. 그럼 내가 낳은 자식은 나하고 원수가 아닐까요? 그럼 어머니 아들이, 아버지와 아들이 왜 갈등을 하는 것입니까? 아담이 불순종하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과 원수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간의 관계 속에도 심지어는 가장 사랑하는 가족이라도 왼수가 될 수도 있어요. 어찌 이게 부부만의 일이겠습니까? 원수는 쉽게 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관계는 쉽지 않고, 이것이 세상 사람의 모습인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교인들의 모습에서도 나타나고 교인들의 가정의 모습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하와 역시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제 탓입니다. 내가 남편에게 주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제 누구에게?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뱀이 지금도 존재합니까? 우리 최 권사님은 오르락내락 성전에 시골에서 하면서 뱀이 보이면 그냥 때려잡습니다. 그럴 법도 하지요. 뱀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남편과 아내 갈등하게 만들고 사람끼리 반목하게 만들고, 형제들끼리는 왜 이렇게 원수가 되어 있는지. 뱀 때문에 그렇다. 아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예, 뱀 원인은 뱀이 맞습니다. 아담 때문에? 아니요. 아담 때문에 맞습니다. 그러나 나 때문입니다. 뱀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서 지금도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는 뱀을 핑계할 수 없습니다. 환경을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과 동물, 물론 자연관계도 인간 때문에 파괴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과 남자는 평생 수고해야 합니다. 여자에게 대머리 현상이 나타날까요? 남자에게 나타날까요? 여자는 대머리 없습니다. 은혜인 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는 거의 대머리 되게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머리숱은 많이 없어지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남자는 대머리 되는 이유가 뭡니까? 고생해서 그래요. 저 자식 먹여 살리느라고 등뼈가 굽고 머리카락이 빠지고, 선정인 권사님 끄덕끄덕 하셔요. 자신 아들을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불순종의 결과다. 그래서 남자분들 빗질하시다가 불순종의 결과구나. 여자들은요, 해산의 고통을 더합니다. 핑계했기 때문에, 자기 합리화하기 때문에, 남의 탓으로 돌리기 때문에 자기 탓으로 돌리지 않고. 여러분이 먹는 행위는 자기가 먹었잖아요. 아내가 준다고 먹습니까?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뱀이 꼬인다고 해서 넘어가야 되겠습니까? 내 의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은 어디에 있습니까? 남의 탓만 하는 동안에는 환경은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뱀은 어땠습니까? 등뼈가 꽉 있어서 꼿꼿하게 이렇게 뱀은 걸어갔을 겁니다. 그죠? 상상이 됩니까? 뱀이 걸어가다니요. 그런데 등뼈 없는 연체동물처럼 되어버리면서 평생 키워서 뱀이 기면서 사는 동물이 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내 탓이야,
하고 살았습니까? 인간은 타인에게 속는 것이 아니다. 엄밀하게 솔직하게 한번 인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속는 것이 아니고 아내에게 남편에게 속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나에게 속습니다. 나 때문에 평생 나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일에 자신에게 유리하게 합리화시키는 자기 자신에게 평생 속고 산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만일 아담이 그때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갔더라면 그는 인간관계에 우리의 롤 모델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롤 모델이 내 가정에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우리의 죄를 이미 끝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로마서 5장은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고 그리고 모든 인류에게 사망이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담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은 죄인 되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죄인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제가 또 아담 때문에라고 말씀하면 안 되겠죠, 그죠? 나 때문에.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은 바로 나 때문에. 여러분, 사울이 아각을 살려주었습니다. 그렇죠? 아각을 살려주었습니다. 살려준 것은 두 가지입니다. 영웅 심리 때문에 아각을 살려주었고요. 그리고 소와 양이나 염소를 살려준 것은요, 욕심 때문에 살려줬어요. 그래서 영웅심과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완전히 유아까지 다 죽이라는 그 진멸, 하나님의 전쟁이죠. 하나님의 성전 해렘을 실시하라는 명령에 불순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짐승을 끌어온 것은 하나님께 제사하려 함이라.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거로반. 난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부모에게 할 도리가 없다. 자기 합리화합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부모에게는 부모에게로. 자식에게 가는 몫이 있고 하나님께 가는 몫이 있고 다르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땅값 이것이 전부냐고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부부가 아닙니다. 제가 욕심이 생겨서 집에 좀 감췄습니다. 그리고 반만 가져왔어요. 라고 대답했더라면 그러게 하루아침에 그 부부가 함께 죽음을 맞이했겠습니까?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사실은 마음대로 할 수 있죠. 자기 재산이니까. 안 내도 그만인데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합니까? 이거 답니다 하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합리화하고 자기 욕심을 숨긴 것입니다. 자기를 사실은 먼저 기만한 거예요. 성령님을 기만하고 자기 자신을 기만하고 자기 합리화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포장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하는 것 같으나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사람에게는 통할 수 있어요. 근사한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저도 좋은 차 많이 타봤습니다. 유럽 차 타봤습니다. 미국에서도 타봤고 한국에 있을 때도 남편의 사업이 너무 잘 되어서 뭐 엄청나게 좋은 차도 타보고 제가 다 타봤지만 이제는 그런 허세 안 부립니다. 운송 그런 차량만 있으면 사람을 태워가고 물건을 실어주고 그럴 만한 차량만 있으면, 제가 미국에서도 보는데요, 한국 시장, 한국 그로서리 가면요 전부 유럽 차입니다. 벤츠, 뭐 우리가 여기서 익히 볼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전 세계에 이런 있잖아요, 차 회사들은 한국 사람을 겨냥해서 얼마나 차를 많이 판매하는지 몰라요. 이거 허세 아닙니까? 이거 자기 포장 아닙니까? 자기 기만이요, 자기 합리화 아닙니까? 내가 만일에 그렇게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옷, 예, 그렇습니다. 저는 아반떼를 가지고 있는데요, 아반떼 가지고 정말 근사한 데를 가면 예, 사람들은 쳐다도 보지 않을 수도 있어요. I don't care. 상관없어요. 난 하나님의 종입니다. 내가 청바지를 입고 티셔츠를 입고 아반떼를 타고 가도 난 괜찮아요. 전 언제나 당당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그런데 이런 허례와 껍데기들을 좀 많이 저와 여러분 더 좀 버리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자가용을 보시거나 하나님은 우리의 집을 보시거나 옷을 보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무화과나무 잎이에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화과나무 잎은요, 해가 뜨면 말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화과나무 잎으로 가리고 다 가렸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너 아직도 벌거벗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그 가죽옷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대제사장 예수를 고소하지만 자신의 생명 구명을 위한 어떤 합리적인 대답도 하지 않으십니다. 빌라도가 또 물어가로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저희가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로 고소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기이 여기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다른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야 합니까? 얼마나 많은 할 말이 있으셨을 겁니다. 너희가 감히 하나님을 죽이느냐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된 것입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는 내 탓이라고 변명하면서 자기 합리화하면서 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모든 것이 바로 나의 탓이고 나의 잘못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가정은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 내가 걸어가는 모든 길에 바로 이 하나님의 평강과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